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고 저희가 강의를 했는데, 자, 노자, 장자의 자연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자와 칸트의 도덕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주의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철학이 있는데, 바로 힘이 곧 정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힘의 철학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류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힘이 정이다라고 하는 철학자들은 이 도덕주의 하면 고대에는 예를 들면 칸트, 서양에서는 제 책에서 칸트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덕주의의 원조라고 하면 서양의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 이성을 통해서 이 도덕을 파악해서 완벽한 도덕 정치를 꿈꾸었던 것이 소크라테스인데, 이 소크라테스에 맞서서 힘의 논리를 주장하는 철학자가 바로 힘의 논리를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바로 소피스트죠. 소피스트. 이 소피스트들은 소크라테스가 이성을 통해서 뭔가 도덕을 발견하고 그 도덕에 따라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 이 소크라테스였지만, 이 소피스트들은 인간은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갖고 항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욕망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바로 뭐가 필요하냐? 바로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에 반대한 상대주의 철학자들이 소피스트인데, 이 사람들은 이익을 강조하면서 힘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소피스트 중에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바로 힘이 곧 뭐다? 정이다. 힘이 곧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소크라테스하고 대화론에서 소크라테스 도덕주의에 반대하면서 힘이 곧 정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제 책에 이제 그 트라시마코스가 인용되어 있죠. 219쪽, 219쪽에 다섯째 줄에 보면, 사실 정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 즉 더 강한 자, 그리고 통치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지만 복종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다. 자, 힘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이 정의고, 피통치자에게 해가 되는 것, 그것이 정의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반대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정의라고 돼야 되는데, 이 소피스트는 통치자에게 이익이 되는 게 정의다. 즉 힘 있는 자에게 이익이 되는 걸 우리가 정의로 보는 것이 이 소피스트들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근대 와서 칸트 도덕주의에 맞서는 것이 바로 누구냐? 힘으로 는 것이 바로 니체. 이 니체가 바로 칸트의 도덕주의에 맞서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시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18세기가 계몽주의고 니체가 살던 시대가 서구의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서구 사람들이 이 진화론을 앞세워서, 이 진화론,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다윈이 나오고 그 다음 사회적 진화론으로 발전하는데, 그 진화론에 근거해서 서구 사람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자기의 식민지 영토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를 만들어갈 때 강력한 것이 뭡니까? 바로 힘이 무기가 되죠. 힘이 무기가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니체 시대, 즉 19세기는 바로 진화론의 시대다. 진화론의 시대의 법칙은 바로 뭐냐? 진화론의 시대의 법칙은 바로 약육강식이죠. 니체가 볼 때 이 칸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순진한 거야. 아니,
세상이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돌아가? 이 세상을 봐라. 도덕적으로 돌아가는가? 세상을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 트라시마코스도 뭐냐? 이 권력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권력자들을 거만하고 잔인하며 덕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고 힘 있는 자들이다. 니체 역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잔인하고 남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니 실제 세상 돌아가는 것은 결국 강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강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돌아가지 도덕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칸트. 그래서 니체는 스스로 도덕의 파괴자.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는데, 선악을 넘는다는 말은 아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기존의 어떤 도덕주의를 파괴하면서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데, 그러면 왜 인간이 왜 이렇게 이 강자의 이익이 될 수밖에 없냐, 정의가 하니까, 인간에게는 칸트나 소크라테스가 인간은 이성적 존재다라고 봤지만, 인간의 행동의 원동력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고, 때로는 이 욕망을 이끌어가는 의지, 이런 것들이 삶의 원동력이다. 삶의 원동력은 이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나 칸트는 이성적 존재로 보고, 인간은 이성적이니까 도덕적 인간으로 발전해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니체가 볼 때 너무나 순진한 인간 세상의 동력은 욕망이고 의지고 이런 것들이지 결국 이성이 아니다. 그러니 이 욕망인데, 이 욕망이고 의지인데, 이것은 이제 이 욕망이나 의지가 삶의 원동력으로 본 철학자는 니체가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일단 쇼펜하우어죠. 이 쇼펜하우어가 말하자면 인간의 삶의 원동력은 이성이 아니라 맹목적 삶의 의지다. 근데 니체는 맹목적 삶의 의지, 이것보다는 더 인간에게 더 강한 것이 무슨 의지냐? 힘의 의지. 옛날에는 권력의 의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힘의 의지. 저희 때는 권력이라고 했는데, 힘. 모든 인간은 좀 더 나르려고 하고, 좀 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의 의지가 있다. 단순히 살려고 하는 의지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뭔가 힘을 통해서 일구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다. 때로는 이런 의지가 결국은 이런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가 무엇을 낳냐? 인간의 무엇을 낳으세요? 이대성을 낳죠. 인간의 모든 문명, 이 거대한 문화, 이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이 강력한 힘의 의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의지가 없었으면 인간이 이런 거대한 문명을 이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니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힘의 의지다. 그래서 이제 니체 제 책에 226쪽에 보면 선이란 무엇이냐 하니까, 그것은 힘의 느낌을 높이는 것. 그리고 중간에 나오죠. 힘을 향한 의지. 인간 내부 자체의 힘이다. 그럼 나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것이다. 인간의 악한 것, 선한 것은 뭐냐? 이 힘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약함이다. 무능. 악은 뭐냐? 나약함, 무능. 니체가 볼 때 이성적으로 착해라,
이게 도덕이 아니다. 힘이 곧 도덕이고 정이고 나약하고 무능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적인 것이다. 결국은 매치 같은 경우는 그 논리가 기독교를 옹호하고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논리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그렇게 가고 있죠. 나중에 히틀러로 가지.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이제 227쪽에 보면 니체의 문구를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 여섯째 줄 보면 그 여섯째 줄 니체는 삶은 본질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며 착취. 아주 무서운 말이죠. 삶은 본질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못 하는 거야? 착취하는 것이며. 지금 우리나라 풍속도 똑같은 말이죠. 탐욕스러운 재벌들이 대한민국 상권을 다 장악하고 침해하는 것이며 이질적인 것과 더 악한 것들에 대한 압박이자 억압이며 냉혹한 것이며 자신의 형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요구나 이런 걸 강요하는 것이며 동화시키는 것이며 좀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해도 일종의 착취라고 하였다. 결국 인간 세상은 선은 뭐냐? 힘을 통해서 얻는 것? 착취하는 것. 사람들이 가끔 이제 니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니체를 굉장히 존경하는 철학자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니체는 완전히 이 자본주의, 쉽게 말하면 제국주의적 논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결국 인간 삶의 본질은 바로 착취다. 그러니 인류 역사의 모든 거대한 건물들도 다 알고 보면 정당한 것이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진 것, 이런 것들도 결국 강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니체가 볼 때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니체가 이 힘은 착취, 결국 착취가 정의라고 하면서 기독교 비판을 했잖아요. 유명한 니체는 기독교 비판, 신은 죽었다 하고 말하면서 이 기독교 비판을 하는데, 이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 도덕주의는 뭘 부정하냐? 바로 삶의 원동력이 힘이고 욕망이고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스피노자가 하나님을 있다고는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왜? 하나님이 없어도 손해볼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횡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하면서 스피노자가 유실론 쪽으로 가는데 니체가 볼 때 스피노자의 얘기는 엉터리 같은 얘기죠. 왜 그러냐? 실제 인간의 강한 욕망이나 욕구, 그 다음에 힘의 이런 욕구들을 기독교적으로 살다 보면 이것을 억제할 수밖에 없죠. 이걸 억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욕망이 있고 힘의 욕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억압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이 기독교 비판을 하는 기독교들은 결국은 이런 욕망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독교 비판에서 노예의 반란이라는 말을 씁니다. 기독교를 노예의 반란, 노예들의 반란. 기독교, 그리스도교 이것을 노예의 반란이라는 표현으로 니체가 쓰는데 왜 니체가 이 기독교를 노예의 반란으로 볼까요? 니체가? 노예들의 반란이라고 보는 이유가 뭘까? 여기 231쪽을 한번 보세요. 231쪽에 그 밑에 인용기 보세요. 유태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참한 자만이 선한 자이다. 비참한 자만이 선한 자이다. 가난하고 무기력하고 비천한 자들이 오직 선한 것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 궁핍한 자, 병든 자, 추한 자만이 유일하게 경건한 자이며 신의 축복을 받는 자이다. 기독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 약자 편에 들어서 말 그대로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것을 억누른다 이 말이야. 억눌러서 말 그대로 억눌려서 말 그대로 귀족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수단을 쓴단 말이야. 귀족들을 억압하는 수단. 즉 사랑하라. 기독교에서 사랑하라 하는데 이 사랑하라는 것은 실제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또 니체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인간은 너를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인간을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 꽤 잔인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 동물적인 본능 요것을 정당화시키는데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쓰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욕망이나 의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귀족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귀족들에게서 이 권력을 뺏으려고 하는데 니체가 볼 때는 이 귀족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위선이다. 위선이다. 왜 그러냐? 인간은 본래 힘의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항상 나약하지만 지금 무기력하고 나약하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뭔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귀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랑하라 착취하는 거 나빠, 억압하는 거 나빠 이렇게 하면서 이 귀족들을 억압해요. 강자들을 억압해요. 근데 그 억압 속에는 바로 위선이 들어있다. 자기들도 실질적으로 속에는 강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숨기면서 강자들을 누르고 자기들이 올라서려고.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을 니체가 이 크리스천을 뭐라고 하냐? 양의 탈을 쓴 기독교인들을 양을 탈을 쓴 특히 요새 그 뒤에도 이제 종교 문제에서 나오지만 이 중세 교황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있죠. 황제들도 무릎 빌고 또 기독교인들이 그 권력을 잡으니까 무엇을 했어요? 멀쩡한 여자들 갖다가 마녀로 몰아서 마녀 사냥해서 죽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를 보면 이런 증거들이 많이 있죠. 실제 기독교 중세 역사에는 이게 실제로 많이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사랑하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더 강한 이 종교법으로 잔인하게 자기 반대파를 죽이고 억압하고 실질적으로 중세 때 가장 신분이 높았던 잘 사는 사람들이 힘이다. 온갖 특권을 다 누리고 살았다. 자, 그 신부 노틀담의 묵주 보면 그 신부가 그 광대 여자를 좋아해갖고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마녀로 몰아서 죽이는 광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중세 때 미녀들이 몇십만 명이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왜 미녀들이 많이 마녀로 몰릴 수밖에 없었냐? 종교인들이나 좀 높은 사람들 눈에 들었는데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마녀로 몰아서 다 죽였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소설화된 것이 노틀담의 봅시다. 자, 이 종교인들이 니체가 볼 때 사랑하라 도덕적으로 뭔가 해서 인간 사회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든다 말을 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그들의 음부가 들어있다. 힘의 의지를 갖고 더 높이 나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겸허히 숨길 뿐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서 이 힘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전부 위선자다.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전부 위선자다. 그래서 위선의 탈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을 믿어서는 된다 안 된다? 신을 믿지 말고 과감히 도덕주의에서 탈피해서 우리는 힘의 의지를 갖고 더 높이 나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근데 니체 철학이 이제 이런 그 굉장히 그 안 좋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니체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언제나 힘이 있다. 그래서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니체 철학이 바로 이렇게 힘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현실은 냉혹한 것이고 잔인한 것이고 잔혹한 것이고, 그런 것은 결국 인간에게 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니체 철학은 결국은 힘의 논리로 가다 보면 문제점이 뭡니까? 약육강식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제 초인사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자, 힘의 의지를 갖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초인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책에다가 227쪽에 보면 그 밑에서 한 6, 7째 줄, 더없이 잔혹한 세력들이 길을 만들었으며 그들은 또 대부분 파괴적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업적은 훗날 보다 고귀한 문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악으로 불리는 끔찍한 힘들도 인간성의 거대한 건축가이자 도로건설자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가 악하다는 것, 때로는 너를 억압하고 고통하는 것도 결국 창조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억압이 오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만 위대성이 건설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니체의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니체는 인간 세상의 정의는 결국 뭐냐? 바로 힘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힘을 갖고 위대한 우리의 문명을 건설하는 사람이 결국은 초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초인사상으로 발전하는데, 문제는 이 초인사상을 악용한 것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니체도 그 생애를 보면 50대 중반에 정신병에 걸려서 죽죠. 니체도 나중에는 이 책을 주로 쓰고 대학교 서다 그만두고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둬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어머니가 니체 빚쟁이로 사니까 게다가 이제 돌보는 순간에 이미 정신병이 걸리죠. 정신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것이 사람과 화합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인간을 괴롭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니체가 정신병 안 걸리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니체는 이 정신병에 걸려서 50대 중반에 빨리 죽게 되는데, 그 돌보던 여동생이 이제 니체 책이 이제 나중에 돌풍을 일으키는데, 그 돌풍을 일으키는 주역을 만든 사람이 바로 히틀러가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니체의 초인. 그리고 이 힘의 철학은 결국 그 히틀러의 무슨 주의로 발전해요? 인종주의, 게르만 우월주의죠. 게르만족의 게르만 우월주의. 히틀러는 게르만 우월주의죠. 게르만 사람들이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 그러니 게르만 민족이 세상을 다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니체 철학을 그대로 이용해갖고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일어서 불바다를 만드는 사상적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니체. 그래갖고 이제 히틀러가 니체 철학을 칭송하게 되면서 동생은 이제 부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얻게 되는. 니체는 결국 힘들게 살았지만 동생은 히틀러 덕에 아주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세계가 불바다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철학이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힘이 중요하다는 힘의 요소를 강조한 건 중요한데, 이 힘이 모든 것을, 인간의 삶을 모든 것에 척도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세상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연주의, 쾌락주의, 도덕주의, 힘의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봤지만 아무리 좋은 사상도 한 가지씩 문제점을 다 갖고 있다. 자, 우리가 자연으로 문명의 생활은 탐욕적이니까 자연으로 가자. 욕심을 덜자. 욕심을 덜고 자연과 겉하며 살자. 좋죠. 근데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편리하고 때로는 그 자연이 때로는 언제 공포의 대상이고 그 공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인간이 문명을 일으켰는데 그 문명을 떠나자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쉬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도 한계가 있고, 자, 쾌락. 인간이 욕망을 가져서 쾌락을 추구하는 건 당연하나 또 쾌락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이 수반된다 그랬어요? 고통이 수반돼. 쾌락만 추구하고 행복만 추구하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이 쾌락주의도 문제예요. 자, 니체가 말한 것처럼 결국 도덕만 갖고 세상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물론 인간을 인간으로서, 이익에 앞서서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하자는 이 도덕주의 굉장히 좋은 생각이나 인간에게는 때로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도덕만 갖고도 어렵고 때로는 힘이 세상을 작용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거 이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상들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책에다 이 대표적인 사상들을 넣는 것은 사상들을 넣어놓고 설명하면서 문제점을 지금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한번 직접 생각해보라는 여지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해주면 철학에는 정답이 없다. 그리고 앞에서 1장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은 다원성을 인정하는 다원사회고 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자 장자 철학이 옳다 이거 안 되죠. 이것만 옳다. 우리가 많은 강의에서 노자 장자 강의도 있고 노자 장자 좋은 말들을 인용해서 뭔가 우리들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기도 하지만 노자 장자가 주는 모든 가르침을 행동의 척도로 삼기가 어렵다. 쾌락을 무시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덕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 힘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럼 우리가 결국은 뭐냐? 서로 다른 철학이고 서로 때로는 반대적인 철학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다원사회고 다원사회는 다원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조화다. 조화. 이 조화가 바로 제가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철학이 지혜의 학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는 것이고 그 지혜는 바로 조화죠. 이 조화를 강조한 철학자가 바로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굽니까? 이 플라톤입니다. 이거 굳이 플라톤 여기서
조화론을 막 설명하는 이론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문명에 쩌들어 사니까 많이 벌어도 돈이 간 곳 없이 힘들게 사는 건 맞아.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 근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데 굉장히 사는 건 팍팍해. 그럼 뭐냐? 생활 수준이 높아진 만큼 내가 욕망을 만족시킨, 편리하게 욕망을 만족시킨 만큼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 사회는 그렇게 틀이 짜여져 있어. 벌면 번 만큼 더 돈이 들어가게 있는 사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 문명의 생활을 다 즐기려다 보면 결국 내가 앞만 보고 살다가 내가 제명이 못 산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가 주는 이 가르침, 욕심을 줄여라. 우리는 이걸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많이 가지려고 말고 적게 가지려고 노력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자연주의가 항상 강조하는 거, 많이 가지려고 말고 적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몸을 문명 옷으로 무겁게 짓누르려고 말고 가볍게. 가볍게 하려면 뭐예요? 작은 것에 만족을 줘요. 항상 이 노자, 장자가 주는 게 작은 것에. 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쾌락주의나 혹은 힘을 올리러 갈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리 힘이 있는다고 해서 영속적으로 힘일 수 있는 수가 없죠. 왜 우리가 도덕이 필요하냐? 힘 있는 자도 힘이 떨어졌을 때는 약자가 되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서로 맡고자 서로 간에 도덕성을 갖고 있고 이 자연주의는 항상 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권력이건 돈이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화가 온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좀 더 욕심을 줄이고 사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자, 쾌락주의. 우리는 인간은 이 쾌락주의가 강조하는 건 인간은 쾌락을 좋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수 없는 게 아니죠. 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하고 외로운 걸 싫어하고 니체도 혼자서 책을 쓰면서 고독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고독한가. 이 책 한 판을 얻어 나중에 나이 들수록 외롭다. 한 판을 해요. 너무나 사람 간의 정이 끊어지고 사람끼리 주는 즐거움이나 쾌락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인간의 즐거움을 무시하게 되면 인간에게는 스트레스가 오고 재명이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쾌락과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이 쾌락주의가 문제점은 뭐였어요? 반드시 쾌락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 아니 고통이 오고 행복 속에는 불행이 항상 숨어있기 때문에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이것을 등한시할 수는 절대 없죠. 쾌락과 행복을 등한시하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 즐거움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움, 즉 인간들끼리 서로 인간 사이가 좀 더 부드럽고 인간 세상끼리 정이 있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의 도덕이 있어야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고 인간을 인격으로 대우하고 나의 권리에 앞서 의무를 먼저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좀 베풀고 이런 도덕적인 삶이 있어야 삶이 윤활유가 생기죠. 이 도덕성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힘이 없으면 현실 세계에서는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도덕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어떤 걸 우선으로 하냐? 참 어렵죠. 물론 힘, 이것이 이제 법제화된 것이 법이죠. 힘이 법제화된 게 때로는 법이기도 한데 이런 자연, 쾌락, 도덕, 힘 혹은 법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인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상이지 법으로만 가자 혹은 힘으로만 가자 법으로 모든 게 처리됩니까? 힘으로 모든 게 처리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법을 한비자가 이 도덕 갖고는 안 돼. 강력한 법으로 하자. 법으로 했어요. 진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강한 법 때문에 강하죠. 그러니까 이 법으로만으로도 안 되고 법 이전에 인간들끼리 서로 풀 수 있으면 풀고 서로 베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을 법으로 처리하면서 서로 이 도덕과 법이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로 가는 거지 도덕만 갖고 법만 갖고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상들을 인간은 살아갈 때 수도 없는 상황과 직면을 수도 없는 상황과 직면해. 그럴 때 내가 이런 때는 예를 들면 이 자연주의 노자 장자철학은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우리 인생에서 그늘이 질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철학이에요. 내가 사업을 했는데 쪼락했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러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문명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위안해 주는 것이 자연이죠. 일단 문명의 세계에서 진입하기 전에 문명의 세계에 진입하기 전에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자연 속에서 세상을 다시 관조하면서 때로는 힘을 비추는 수가 있죠. 한 발 물러서는 거. 이 자연주의가 가르치는 이런 내가 항상 잘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자연주의가 물러설 때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런 어떤 상황이 인간 살다 보면 수도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때 나는 그때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해답을 얻는 것이 좋은 건지 내가 친구 사이인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사귄다든가 이건 안 되죠. 그럴 때는 친구 관계는 최대한 도덕적인 관계로 사귀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간관계에 따라서 처신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처신하는 것 이것이 지혜고 바로 철학은 이런 지혜를 주는 학문이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이건 아니다.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답은 이런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잘 상황에 맞춰서 처신을 하고 지혜롭게 머리를 짜는 것 그것이 철학이 주는 인생의 해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